네, 사우스베이 장로교회 여러분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4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예, 지난 주일 지나서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십니까? 지난번에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 성경 공부 시간에는 뜻하지 않게 영화 이야기로 1시간을 때웠습니다. 어떻게 그냥 초두에 조금만 말씀드리고 만다고 하는 것이 그냥 전체가 다 영화 이야기로 돼버렸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끔가다 조금 한 번씩 이렇게 과외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좀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재미없다 하지 마라, 경건하게 성경 공부나 해라, 그러면은 그렇게 할 것이고, 가끔가다 괜찮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또 할 거고, 여러분들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계속 우리가 해오던 대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이야기 21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말씀의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on the sky, on the heaven, 거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발현되고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주기도문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에서? 땅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주기도문의 문장에 중요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땅이죠, 땅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요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내야 된다. 우리가 찾아야 된다. 받들어야 된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첨예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체제의 정치적인 역사입니다. 정치적이다. 이게 정치 얘기 나오면 이게 또 아주 좀 싫으세요? 싫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것, 정치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정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인간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또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로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정치를 통해서 다가와요. 어떤 정치 체제를 우리가 만드느냐, 어떤 정치의 영향하에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현실 정치 세계와 늘 이렇게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평가예요. 제 평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다음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 마가복음 10장. 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여기 집권자들이 나오죠. 집권자들이 저희 임의로 주관하고 자기 마음대로, 집권자들 마음대로 세상을 막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다 알지 않느냐? 이 정치야. 이 인간 세상이 지금 이루고 있는 정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다른 길을, 다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크고자 원해요. 다 자기의 영향력이 커지는 걸 원하고, 또 소유적으로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큰 것 가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한테 존경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고, 자기의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막 움직이는 거, 그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문명의 이기 가운데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리모트 컨트롤. 이거를 딱딱딱딱 누르면 착착착착 변해요. 예, 지금 여기 뭐 띄워놨으니까 뭐 이게 나오지. 이게 하나만 딱 누르면 채널로 바뀌어요. 내가 보고 싶은 채널 딱 틀으면 그 TV 프로그램이 나와요. 음악 듣고 싶으면 음악 누르면 음악이 나와요. 얼마나 편합니까? 내 의자에 앉아서 딱 리모컨 하나 가지고 딱딱딱 누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움직여주고 다 나오고 하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이거는 TV니까 망정이지, TV 세트니까 그냥 망정이지, 사람을 이렇게 부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그 욕심이에요. 바로 이거 아닙니까? 저희 임의대로 주관하고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은 알거니와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다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기를 원하는 자는 오히려 컨트롤을 당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내 말 들어라. 내가 이렇게 해.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움직이는 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얼마나 그 정치적인 그런 쾌감을 느끼겠습니까? 그게 마약보다 더하되는 거 아니에요. 마약보다 더하되는 거. 실제적으로 사람이 정치를 하면, 그래서 무슨 뭐 선거에 나가고, 여러분들 지금 바이든 대통령 다 연세 많으시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가 80이 넘으실 텐데, 한편 그 선거 운동하고 그럴 때 그런 상상을 많이 하셨을 거야. 야, 저 노인네가 저 어디서 힘이 나서 저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연설도 하고 저럴까? 그 정치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다르다 그럽니다. 이 정치를 해서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막 움직이고 자기한테 열광하고 그러면은 이 사람의 몸에서 아편 마약을 맞았을 때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러한 뭡니까? 그런 물질이 막 이렇게 샘솟듯이 나온대요, 인간이. 그래서 정치를 마약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뽕 맞는다 그러죠? 국민 뽕 맞는다.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 신체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환호해주고, 다른 사람이 막 이름 불러주고, 뭐 아무게 막 박수 치면서 뭐 이름 색자를 막 불러주고 그러면, 그분이 뭐 나이가 70이건 80이건 관계없답니다. 막 그냥 그 엔돌핀이 막 뿜어져 나온대요. 실제로. 네. 그래서 이 권력의 맛을 놓지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그렇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종의 노예의 삶이 그렇게 엔돌핀이 나오겠습니까? 네? 하루가 멀다 하고 의도 맞아야 되고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자기가 자유라고는 하나도 없고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먹고 싶은 건 못 먹고 엔돌핀이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죠.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뒤바뀌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니 한참 그 뽕을 맞고 그냥 그 엔돌핀이 그냥 뿜뿜 뿜어져 나오는 사람이 이 세상을 그렇게 뒤집어 바꾸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가만 안 두죠. 죽여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린 것을 왜 그렇게만 자꾸 해석을 하느냐라고 하실 거예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까지의 기득권자들이, 그야말로 권력 가진 자들이 종교의 세계까지도 다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석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못하게 사제들을, 목사들을 짓누르고 쥐어짰어요. 너희들 그런 소리 하면은 너희들 가만 안 둔다. 로마서 13장에도 얘기했지.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라고, 권력자들에게 순종하라고. 그 권력도 하나님에게서 온 권력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성경에도 써있네. 말 들어. 우리 말 들어. 뒤집어 엎을 생각하지 마. 그거는 나쁜 거야. 그 혁명은 그건 하면 안 돼. 나쁜 거야. 그렇게 쇠뇌시켰어요. 그렇게 많은 이 종교가들이 쇠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쇠뇌된 그러한 그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플랫하게 보세요. 그냥 플랫하게. 그야말로 말씀 그대로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심겨진 씨와 같다. 겨자씨 같이 작다. 밀가루 빵 안에 들어가 있는 누룩과 같다. 하찮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플랫하게 보자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지. 이거는 이 사상적으로 그건 나쁜 사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 빨갱이 사상으로 성경을 보면 안 돼. 다 가짜예요. 다. 예.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아주 미칠 것 같아요. 그냥. 예. 예수님의 본인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설명을 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여기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건 목숨을 담보로 해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반역자라고 십자가에 달아요. 다른 사람 물건 조금 이렇게 좀도둑같이 도둑질했다고 십자가에 안 달아맵니다. 좀 다른 사람 사기쳤다고 십자가에 달아 안 매요. 현 체제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다는 거예요.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데 그 지배 세력을 부정할 때에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지금 권력 체계를 잡고 있고 유대 나라의 전체의 상부 구조를 딱 권력으로 잡고 있는 이 권력 체계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모든 민중들이 주인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저거 안 되겠네. 죽여야 되겠네.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권력자들에게, 기득권자들에게 덤벼들어가지고 개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이런 죽음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 자기 애들까지 희생을 시켜서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리는 것이 이 권력자들, 으뜸이 된 자들, 집권자들, 임의로 다른 사람을 주관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뒤집어 엎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위험한 말씀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심각해지죠. 이렇게 되면 그럼 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다가 죽으라는 소리인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우리는 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만이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다시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노력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당시의 정치 체계를 비판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권력을 가지고 인간을 억압하고 짓밟는 체제와 전혀 상반된 현실임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어떤 그 아주 고상한 가치, 우리가 최종적으로 추구해야 할 저 위에 있는, 우리가 살았을 때는 도달할 수 없는 그냥 최고의 가치로만 이렇게 띄워놓는 그런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가까이 나의 삶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 하나님의 나라를 쉽게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억압 당하는 이 민중들에게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참 복음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고 이룰 수가 있고 그 나라를 추구하고 그 나라의 그 혜택을 맛보고 할 수 있구나라고 참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권력자들에게는, 이미 힘이 있는 이 권력자, 집권자들에게는 협박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를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십자가가 생겨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자, 아무튼 그 예수님이 쉽게 설명한 비유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자, 이 예수님의 비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생각할 때 쉽게 생각하잖아요. 쉽게. 이건 비유는 쉬우라고 설명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 없어요. 그냥 말씀 그대로만 내가 아멘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다? 겨자 씨와 같다. 여러분들 겨자 씨 보셨습니까? 전 봤어요. 깨보다도 작아요. 씨가 굉장히 작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작다는 거예요. 처음엔 작은 씨와 같은데, 땅에 심을 때, 그 작지만은 땅에 심겨졌을 때 세상에 어떤 씨보다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를 낸다라는, 큰 나무로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작지만 점점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 간단하죠? 어려운 거 없죠? 그냥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는 씨와 같다. 여기서 또 씨가 또 나와요.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심은 그 사람, 씨를 심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모른다는 거예요. 씨를 심은 사람은 그냥 심었을 뿐인데,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싹이 그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이 알찬 나달을 내고, 그 다음에 열매가 익는다. 곧 낯을 댈 때가 되었는데 그때가 추수때가 왔다. 어떤 단계적인 과정을 걸치면서 결과가 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열매를 맺고 추수를 하고 낫을 낸다는 거는 그 나무에서 프루트를 잘라낸다는 거 아닙니까? 잘라내면 그 프루트를 인간이 먹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단계적인
싹이 날 때가 있고 이삭이 날 때가 있고 나달이 맺힐 때가 있고 가지가 뻗을 때가 있고 열매가 있고 그것을 낯을 대서 끊어버리는 그러한 때가 있다. 단계적인 그러한 과정을 걸쳐서 끝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쉽잖아요. 뭐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해설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 덧붙이면 단계적으로 혹은 과정에 있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을 수 있고 그러나 분명히 끝이 있다는 거예요. 끝장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분명히 와요. 낫을 가지고 그 프룻 가지를 잘라내고 딱 끊어서 그 프룻을 먹으면서 기쁨을 누리고 그 단맛을 느끼고 하는 그러한 끝이 온다는 거예요. 씨 뿌리고 열매 맺고 그 프룻을 먹고 하는 그 아주 뭐 설명할 게 있습니까? 그대로인데.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단계적인 그러한 상황이 올 수 있고 끝이 있다라는 끝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무서운 거죠. 간단하지만 무서운 거예요. 열매 우리가 따 먹는 거는 다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으니까 끝이 있다라고 할 때는 무서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지금 잘 사는 권력을 가진 혹은 뭐 재벌로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 종말이 오기를 바라겠습니까? 예수님 재림하는 거를 바라겠어요? 절대 안 바라죠. 예수님 제발 오지 마십시오. 나는 이대로 행복합니다. 이대로 영원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의학을 발달시켜서라도 내 이 DNA를 놔뒀다가 다시 그야말로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의학을 발달시켜서라도 난 죽기 싫습니다라고 인간들은 이야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에는 아니, 끝이 있어. 단계가 있고 끝이 분명히 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집권자들이 가진 자들이 영원히 지금과 같이 forever 잘 살기를 원하지만 아니 그거 아니야. 너도 끝이 있어 라고 무서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지막 누룩의 비유. 하나님의 나라는 밀가루 안에 누룩을 넣고 반죽을 해서 놔뒀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반죽이 이렇게 부풀러 오르죠. 저도 어렸을 때 이런 누룩 넣어서 만든 빵 많이 먹고 자랐습니다. 옛날에는 뭐 누룩이라고 뭐 특별히 있나요? 그냥 동네에 가서 그냥 막걸리 주전자로 하나 받아다가 그 막걸리하고 이 밀가루하고 부풀린 그 되게 맛있어요. 그 막걸리에 부풀린 그 찐빵은 그냥 이스트 넣은 것보다 더 맛있습니다. 그게 늘 생각이 나요. 근데 여기서는 그 막걸리는 그 부풀린 그 찐빵 뭐 이런 게 없어서 못 먹습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풀어진다는. 작은 것 같지만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드는 그러한 과정, 여인들이 주로 이 일을 하잖아요. 여인들이 하고 어떻게 보면 하찮게 느껴졌어요. 가부장제 그 고대 사회에서 남자들이 나가서 뭐 짐승을 잡아오고 돈을 벌어보고 농사를 하고 뭐 등등 남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높게 칭송을 했지만 여인들이 매일같이 빵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하고 뭐 빨래하고 이런 거 굉장히 하찮게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뭐 물론 요즘엔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 옛날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2000년 전에 여인이 그 빵 만드는 거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냥 뭐 늘상 하는 일이고 여인들이 하는 건 당연한 거고 뭐 이렇게 높게 가치 평가를 해주지 않았던 그때에 여인들이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드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유심히 보셨다는 거죠. 관심 있게 보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과정을 가만 보고, 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야. 바로 다른 거 아니야. 이거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 밀가루에다가 누룩 넣고 점점 부풀려서 크게 만들어서 온 가정이, 예? 그 누룩 넣은 아주 그 부드러운 따뜻한 빵을 저녁에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밀가루가 이렇게 점점 부풀러 오르는 것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심길 때는 적은 것 같지만, 없어질 것 같지만, 땅에 떨어져서 그냥 없어져서 무로 돌아갈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적은 것 같아요. 다 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고 이게 뭐 이루어질까? 이거 뭐 다 나 죽으면 다 썩어 없어질 건데 그것도 없어지겠지? 아니라는 거죠. 점점 작지만은 가지에서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가지가 뻗어나가고 이파리가 생기고 열매가 맺히고 따먹는 그러한 과정이 쫙 이어질 것이고 점점 부풀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밀가루가 그냥 밀가루 있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부풀어 오르는 그 부풀은 그 밀가루를 보면서 얼마나 우리 풍요를 느낍니까? 그걸 잘 이렇게 빵으로 만들어서 먹을 때의 그 기쁨,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하니까 쉽잖아요. 무슨 뭐 더 설명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뭐 배운 사람의 뭐 학문적인 노력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 와요. 학문적인 무슨 업적을 세워놓고 무슨 이런 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모두가 다 살아가는 그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오늘 뭐 하십니까? 집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맨날 똑같은 일일 거예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뭐 청소도 좀 하고 뭐 이불도 개고 또 밥 챙겨서 먹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비유 3가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히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